오늘은 누가복음 122번째 시간입니다. 인자의 날이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22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에서 종말론적인 파트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 여행길 가운데서 이런 가르침을 베푸신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게 그 종말론 파트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예 처음부터. 자, 처음으로 저희들이 종말론 파트에서 봤던 게 뭐죠? 구원을 얻는 믿음 위에서 전개되고 있었죠. 열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낫게 되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단 한 사람, 그것을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셨고, 이게 우리가 종말론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였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안전하게 듣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성이 필요하다거나 이 사건을 공감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물리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을 어느 정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구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디로 발전됐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또 한 번 방향을 틀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고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제자로서 이것을 동시에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종말론에서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진 종말론이라는 것이 되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종말론을, 우리 가운데 새겨진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면은 두려워하고, 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읽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름답게 소망해 왔고, 요한계시록도 별다른 책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너희들 절대 믿음 저버리지 말고 힘내, 내가 함께 지켜줄게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요한계시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른 무엇보다 지금 오늘 종말론 파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종말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오늘 설교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첫 번째 자세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재림에 관련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은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소식이 두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걸 이해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해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소식이 되는 것,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때를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쓰세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종말을 가리킬 때 유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인데,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의 날이 바로 이르게 될 때가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지금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을 건데 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인자의 날을 갈망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인자의 날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걸 당연한 듯이 전제로 깔아놓고 가시죠. 이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가 이제 삶의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와는 이제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은 여인의 후속을 약속하셨다라는 그 종말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쵸? 어제까지 이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이죠. 오늘날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에 어울리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스리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상태에서 일시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처참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하와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낙이 있습니까? 하와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전제입니다. 이건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무언가 되었을 때 당연히 오는 상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와라면은 하와한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가르치듯이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이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그 상태 속에서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뱀의 머리를 밟을 나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의 아들로 오실 거래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소망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어떤 것이냐면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하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을 날을 갈망하는 상태가 디폴트 값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 그래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가르침으로 주는 거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갈망한다가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둘 중 하나예요. 심증적으로 둘 중 하나. 뭐냐면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자기 취향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와복음에서 숱하게 봤던 것처럼 진짜 제자라는 것은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고요. 그렇죠?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곡이 제일 많이 낚은 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우리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형태로 배가 가득 찼어요. 그런 수학이 있습니까? 근데 그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베드로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아가서에서 나의 신랑, 나의 왕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다라는 소리예요. 주를 다시 만난 날. 하와가 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소망으로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확실히 만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찾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망하세요라고 요구하지 않겠어요. 이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삶에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세요. 이런 식으로 권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포의 영역입니다. 주의 제자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만난 자는 그 구주를 따르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갈망하고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는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리석다 취급을 받는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 아니래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삶이 꼬였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주는 바람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그거 가짜죠. 둘 중 하나예요.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고 있던가,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봤는데 내 취향과 맞지 않아서 포기했던가. 그러나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 험난한 믿음의 대적이 있는 세상 속에서 인자의 날을 소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상태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갈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너무 슬픈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하지만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즉 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자의 날이, 인자의 때가 그러면 지금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인자의 시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오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것처럼 구별해 버리세요. 인자의 날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보고 있던 그 1세기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날을 갈망할 거지만은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인자의 날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시작된 공생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우주 세계를 회복하실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이미 그러나 아직 가운데서 아직의 파트를 배울 거예요. 이것을 잘 듣고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소식, 소망의 소식,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래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따르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실 거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심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께서 없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3년이에요. 그쵸? 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됐죠? 나머지 인생 전체를 주께 바쳤습니다. 3년이에요. 고작 3년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6년이잖아요. 더블이에요. 예수님과 보냈던 제자의 시간에 더블 타임을 우리가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주와 동떨어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다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경고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인자의 날을,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주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가지 말고 그 어떤 말도 듣지 말라, 내가 온다라는 그 어떤 말로 듣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왜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을 듣지 말고 어디에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냐면은 그 날이 오면은 그냥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실제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그 타고 계신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제 삶 전체를 그냥 내려놓고 선교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 그냥 선교 나가세요. 선교 나가세요. 지금 때가 가까웠으니까 선교 나가세요. 지금 생업을 신경 쓰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선교 나가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년 안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10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10년 전에. 얼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진심으로 그랬고요. 진심으로 성도들을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고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 선교사님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다 버리고 동남아에서, 국가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동남아에서 선교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종말론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그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은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별로 좋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예요. 종말로는 우리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어느 정도 해악을 줄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왜 그런지 보죠.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유추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 많이 듣죠. 이런 성경에 이런 표징이 있으니까 이런 표징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항상 역사 가운데 있던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거기에 있는 토판에 참 미래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그때 거기에서 쓰여 있다라고 했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점진적으로 더 악해지는 것이고 또한 어떤 면은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세상은 늘 악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성적 타락의 대부분은 로마 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 성찬이 있었던 고대 근동의 가나안 시대는 어땠을까요? 늘 있던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는 이미 구약에 그려져 있죠. 때를 유추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그분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단 한순간에 임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은 어디에 주의 나라가 섰는지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알게 될 거예요. 번개의 비침같이 그러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일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요? 번개가 내리친같이 단 한순간에. 우리의 종말론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가 소망하고 강력하게 고대하는 소망의 날이며 그날이 두렵다고요? 여러분도 우리 편 아니죠.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강력한 소망의 날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날이 와야지만 아는 날이고 그날은 어떻게 와요? 단번에 범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주 전체가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가 있다가 거기 있어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내가 그때는 러시아에 있는데 거기 있어도 알게 될 거예요. 지하 방공호 안에 있거든요. 그때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주의 재림의 날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야지 오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정해져 있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 성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거고, 그거는 우리 소관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주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표징을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이거는 주의 날이 올 때의 징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께서 오셔야지만 하는 그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부터 그건 이미 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회복할 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악독과 죄악들을 씻겨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의로 세상을 회복시킬 분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이게 재림의 근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1000년 전에 오셨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만 하거든요. 노아 때 오셨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노아 때는 온 땅을 뒤덮는 심판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론을 잘 새겨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이다 저기다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께서는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망하고 신원하죠. 주여 소망합니다.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찾아낼 거니까 라는 뜻이에요. 꼭 저기 가야 돼? 아니요. 그날 성전에 있어야 돼요? 아니요.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날에 여호와의 산에 있어야 되죠, 내가. 그게 구약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어디 찾으러 갈 필요 없어. 내가 오는 날 너를 놓치지 않을 거니까. 그날 알게 될 거니까. 네가 보게 될 거야.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날은 어떻다고요? 도둑처럼 오고 단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얻어야죠. 무슬림들은 이제 장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무슬림들은 우리 배웠잖아요. 무슬림들은 자기 일평생 동안 메카 성지 순례를 무조건 한번 해야 된다면서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를 유추하고 그 나를 땡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종말론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주를 사랑하신 여러분들, 주의 날에 갈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깨어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날이 없다 하지 아니하고, 주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 가운데 서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는데, 25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의 날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종말론적인 분위기에
그 종말론적인 무드를 구약의 심판과 연결시키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종말의 날을, 인자의 날을요, 구약의 심판에 여호와 하나님이 심지어 직접 내리신 심판요, 대리로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움직이신 심판들, 그것들을 예로 들어서 그 여호와 인자의 날과 여호와의 날을,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죠, 이것을 심판의 날을 연결시키고 계신데, 그런데 구약에서 이것을, 이 심판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말 그대로 한번 발을 내디디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찌푸러뜨릴 만한, 마치 원신들이요, 막 칼 들고 창 들고 이러고 있는데 탱크로 밀고 가버리는 듯한 그런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위엄과 권능과 세상을 향한 통치자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자신의 날과 연결 짓고 계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위엄과 통치의 날을 자신의 날과 연결시키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죽어야지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이러니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구주는요, 황제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죽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 그분은요, 짐승들도 머리 놓을 곳이 있지만은 자신은 머리 놓을 곳이 없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죠? 누가복음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너희들이 보드라운 옷을 보기를 원하냐? 그거 궁정가면 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왔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고, 무엇을 보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내 삶의 훌륭한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 있는 지점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삶에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곱씹게 하는, 내 삶을 통제하는 창은 어디로 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는요, 자신의 날 다시 오시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는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길이 다소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들은 그 길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왔으므로 그 길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야죠. BTS 콘서트 외국에서 하던데 제가 진짜 놀라운 그 뉴스를 봤어요. BTS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요, 일주일을 캠핑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티켓 따려고요, 일주일을 캠핑해가지고 돈 주고 사람을 시켜요. 이 자리 맡으라고 고용해가지고 시켜가지고요, 뭐 낮에 일하고 오면은 밤엔 거기서 새는 거예요. 그 낮에 또 사람 고용해서 거기 앉혀놓고 자기는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날을 소망하고 그 콘서트에 들어가더라고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처럼 왜 집 놔두고 그러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그 길이요, BTS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가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과 힘들어요. 힘듦과 고난이 있는데 소망으로 그 길을 버티지 않습니까? BTS 만나도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위한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이겠냐고요. 그 어깨에 담겨 있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나무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죄 짓고 아무렇지 않으면서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이 구절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에 그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구절을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둑처럼 단번에 오실 그 주님의 날이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요구되냐면요. 여기에 속한 자들은 번개처럼 이날 그 주의 날에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고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진짜 찾는 길을 가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진짜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오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세요. 이거 예루살렘 여행길 파트잖아요. 성전에 도착하면 뭐가 있을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함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야지만 인자의 날이 온답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을 찾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요, 이 굉장히 종말적이고 어두운 무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전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원해요. 주의 날이 와야 돼요. 올 걸 소망해요.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은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일단 찾아놓고 그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놓고 그날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찾으실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이게 인자의 날이에요. 한 달락 끝.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인자의 때라고 얘기하는 그 재림의 시대적인 특징을 얘기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세대의 어떤 모양과 흐름, 시대 정신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주께서 오셔야 하는 합당한 근거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근거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노아의 때를 인자의 때와 접붙이고 있죠.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첫 번째가 노아의 때입니다. 이거는 인자의 때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롯의 때를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서 노아의 때랑 롯의 때를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시대, 그러니까 재림의 시대적인 특징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서 나와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롯의 때나 바로 노아의 때나 사람들이 지금 심판이 올 줄 모르고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멍청하죠? 그리스도인 멍청하잖아요. 전 사도신경을 저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 이 신앙을 제가 숨기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저를 위험하게 봐요. 왜냐면은 속칭 너무 믿는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세상 속에서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기후위기라고 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얘기하고 막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상 영화적 재료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는 기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의 오심 가운데 버티지 못하여서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 의견을 피력하잖아요. 저는 즉시로 이상한 사람이 돼요. 목사라는 걸 아는데도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도 이상하게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게 여긴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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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출근하고 있는 그 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쟤 왜 저기서, 아니 산 위에다가 배를 왜 지어? 라고 하고 비웃으면서 오늘 장가 들려서 잔치라는 그날에 하나님의 물이 궁창이 열리며 쏟아지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특징이 뭐냐고요? 시대적 특징이 뭐긴요? 평안한 게 시대적 특징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될 텐데.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들의 죄를 얼마나 수없이 고발합니다. 선지서가 한 3세기 안에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대 차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때는 시대 변화가 오늘날처럼 빠른 때가 아니니까 3세기가 그렇게 긴 시대는 아닙니다. 사회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다 쓰여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쓰여진 기간을 보면은 극히 짧은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선지서가 다 쓰여졌는데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그 멸망의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죠? 그를 버립니다. 왜냐면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날, 도둑처럼 그날이 임할 때 그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어요. 오직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교 나가라는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포기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왜냐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사람들이 못 이게 마치 문둥병자가 자기의 병식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심판당할 여러 가지 근거들을 쌓아가고 있음에도 그것들에게 눈을 감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말론이에요. 시대가 어떠냐고요? 시대가 평안하지 뭐라고 합니까? 시대는 지금 평안하잖아요. 시대가 두려워져서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태풍 매미 왔을 때 그때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죠. 그냥 비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그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당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 태풍은 다른 태풍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위험한 곳에 나갔을까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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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그래요, 아직까진 평안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참고 계시니까. 근데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뜻,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인내해야지만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하나씩 발견해 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모독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도리어 모독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냥 문자 그대로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은 그거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께로 뛰어라라는 소리죠. 의미가 너 재산에 집착하지 마 그게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어업을 한 모든 날 중에서 오늘 제일 잘 됐어요. 근데 그 날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베드로처럼 즉시 주의 날이 오면은 주께로 뛰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번 그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근데 주의 날이 어린 양의 날이죠. 거기서는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로 뛰어가요? 아니죠. 사나 나를 덮어라. 토굴에 갇혀가지고 바위에 틈을 쏘가지고 나를 덮어다오 나를 숨겨다오 못 숨는다니까요. 근데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고 싶지 않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고요? 롯의 처가 아니라 롯 같은 사람이요. 노아 시대에 평안하다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노아가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요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죽게 달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도 이 날을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1조 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걸 주께 드리세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인사하십시오. 주일 성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365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세요. 감사의 제목이 10개였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뭐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모시고 살아가세요. 우리의 종말적인 신앙은요, 극히 건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의 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재물요? No. 평판요? No. 사회적 영향력요? 명예요? 다 노예요.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본 롯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물을 보내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불을 보낸 그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람 불어도 쓰러질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야 그래도 저거 일단은 고기 몇 마리는 주머니에 넣어가야지. 그래도 오늘 대박친 날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그건 나한테 표시였을 뿐인 거예요. 오늘 최고로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건 나한테 표시였을 뿐이에요. 무슨 표시? 이분이 메시아이라는 걸 알게 하는 표시요.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죠. 표지판 짊어지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거죠. 주의 날에 우리가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그분께로 뛰어가야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미 그러나 아직의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합당한 공식이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재림의 날의 특징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오자마자 그냥 제왕절개를 해서 우리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참고로 예정일이 2주일 정도 3주일 정도 남아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날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밤이었다니까요. 그때 병원도 문 안 연 그때에 양수가 터져서 흐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에서 찾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 이하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못해요? 우리는 깨어 있으니까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이에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밤이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에요. 사람들 다 자고 있다고요?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도 하나 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경도 안 쓰는 이런 밤의 세대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밤중 한가운데서 낮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구주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산다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빛의 세대에서 살고 있다 하는 자들이 어둠의 세대에 있는 것이고 평안하다 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버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평안하지 않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좋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버릴까요? 이게 정직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는 건 좋고 내 죄를 드러내는 건 싫으니까 성령님의 조명은 그냥 내 삶 속에서 제해버릴까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려고 해요.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오직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살고 있으니까 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어요. 제가 더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 따라 살 수 있고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잘 이유가 있습니까? 돌려 얘기할게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어둠의 세대로 살 이유가 있습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오늘 죄 지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오늘 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윤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평안하다 100사람이 외치죠. 그래요. 그건 힘이 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세상의 진실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여론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특정 사이트를 가면은요 힘이 센 여론들이 있어요. 뭐 정치로 하면은 우파 커뮤니티, 좌파 커뮤니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각각 가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힘이 있죠. 근데 실제 세계는 어디예요? 그 중간쯤 어디죠. 힘이 세다는 게 진실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진실입니다. 평안합니까? 평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가는 세대가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졌냐고요? 더 나아졌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조선시대의 왕족도 우리 지금 일반 서민들의 삶의 퀄리티에 못 미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더 나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어릴 때랑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의식이 말도 안 되게 비역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전 어릴 때 무단횡단 하는 거를 스릴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컸거든요. 제 아들 무단횡단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게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한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없으면은 잠드는 거죠. 빛이 있으면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우리 주의 제자들, 우리 믿는 자들,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오직게요 주의 날을 지금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의 날을,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날이 왔을 때 그 지금 주님의 손을 잡은 그 자가 주의 손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계세요. 그래야지 그날이 왔을 때, 인자의 날이 왔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지금 그분의 길을 따라가세요. 바로 지금이요. 그래야지 인자의 날이 왔을 때 그분이 직접 문을 열며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갈망하십니까? 신랑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잔치에 들어가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이 왕임으로 감옥에 가는 자들입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지금 신부의 자리에 있으세요. 지금 교회로서 사십시오. (34,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들, 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리가 일어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이 오므로 여러분들 돈 다 그냥 헌금하고 선교 나가 있는 사람들, 맷돌 갈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밭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일 때문에 과연 내가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날이 왔을 때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근거가 아니라고요. 자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심지어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저의 형제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리, 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맞잖아요. 그냥 자고 있는데 바로 나뉘어요. 즉각적인 분리. 즉각적인 심판요. 번개처럼 그날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안전함의 기준이 뭘까요? 저번 주 설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죠.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 믿음이 근거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딥니까? 뜬금없죠. 이게 어딜까요? 어디라는 질문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 위에는 독수리가 있어 라고 대답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제자들이 이거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면서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해를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무시간적이고 무공간적인 속성을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묻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은 계속해서 노아, 롯, 그리고 자고 있을 때 분리, 일하고 있을 때 분리 이런 게 나니까 지금 그러면은 주의 날이 임했을 때에 주께서 오시는 지역이 어딘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디서 와요? 증거장막에 오죠. 얘기 안 할게요. 뭐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온다고요? 제자들이요. 어딥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 위에 독수리 뜨지. 그러면은 독수리 저기 모여서 날고 있는 거 보면 거긴 거 알잖아. 무슨 소리예요? 번개가 이름같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장소가 어딘지도 그냥 그날 오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궁금해하지 마라. 뭐 궁금해하냐? 예수님 미국에 옵니까? 중국에 옵니까? 러시아 옵니까? 한국에 와요? 그날 오면은 시체 위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잘 알게 될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 지방에서 목축이 성행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야생 짐승의 습격을 받거나 아니면 동물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목자가 버리고 와요. 그리고 목자가 나중에 그 장소가 어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수리들이 시체를 뜯으러 그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고 한 마리 잃었다. 이렇게 그 장소를 보면서 외치거든요. 저기 보면서 저기서 죽었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뉘앙스는 뭡니까? 잔치의 뉘앙스예요? 아니에요. 심판의 날에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냥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우주적 갱신이므로 주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도 온 우주예요. 그러니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생명력 넘치는 무언가가 아니라 시체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독수리를 보면은 독수리가 하늘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수십 마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밑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은 거기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잘 읽으세요. 시대를 잘 읽으세요. 뭐 선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와 사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이유를 이 시대가 하나 쌓아갔습니까? 잘 보세요. 그게 독수리예요. 그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시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경멸하며 우리가 그들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발견합니까? 그게 독수리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 밑에 시체가 있어요. 지금 그러하다면은 바로 그 장소가 주의 날에 진짜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항상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들, 교회들이요. 일어나서 깨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세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하면서 우리 소그룹에는 왜 저 형제 있어서 왜 저 자매 있어서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서 원수를 사랑하세요. 나는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나서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고 거기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왼수다, 아내가 왼수다. 그래, 맞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아, 결혼은 고난이 많을지.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 되세요. 부모를 떠나 하나 되시라고. 우리 종말론은 뭐냐면은 주에 오는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입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본문이 길어가지고 좀 길었습니다. 주에 오는 날부터 시작해. 여러분 이거 프로세스 정확하게 가세요. 역수는 안 됩니다. 주에 오는 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날이 지금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의 날을 통과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역수는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오늘 여기서 주의 날을 통과한 자처럼 살면은 주께서 오실 때에 그 나라를 가게 된다가 아니라 주의 날을 우리들이 믿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오늘 나의 소망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수는 하지 마세요. 프로세스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사도신경에서 우리 종말론이 있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항상 해왔던 이 고백,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흐려졌어요. 종말론.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손을 안 대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해독제입니까? 바르게 아는 게 해독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우세요. 우리의 구주 누구세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왜 살아갈 수 있어요?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뱃머리 밟을 거야. 여인의 후손으로. 하와가 그렇게 살아갔다면은 그 하와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삶이 고난이 넘칩니까?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원래 그래요. 소망이 있어요? 그다지 없을걸요?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별로 소망 없을걸요? 알아요. 저도 별로 소망 없어요.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붙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주가 나를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챙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성부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저를 압니다. 저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실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은 오늘 살 수 있잖아요. 좀 바보 취급받아도 상관없잖아요. 종말론을 바르게 세웠을 때 이 종말론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하루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정리합니다. 인자의 날이 옵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올 그날, 온 우주적인 구원과 또한 온 우주적인 심판으로 올 그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베드로가 가장 대박친 날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를 붙드십시오. 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를 붙잡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 잘 믿고 앞으로도 더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